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3장 14절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도미니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2주 동안 사역을 하고 저는 1주 사역을 하고 토요일 새벽녘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기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가 쉽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대에 가서 사역했던 그 내용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팀이 함께 모여서 2주 동안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또 학용품 그리고 또 빵, 핫도그, 주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생명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또 의료 팀들이 함께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진찰도 해주고 또 약도 공급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의복이 없는 사람들 의복도 나눠주고 배가 고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IT 형제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다는 하지 못했지만 쌀을 많이 사서 한 가정에 10파운드짜리 들고 우리 선교팀들이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거 있죠? 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쌀을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 팀들이 가서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이튿날은 졸업식을 한 47명, 한 50명 가량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한 학생들이 나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또 다른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려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우리 목회자,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이 8명 시추를 거쳐가지고 처음에 11명이 지원을 했는데 3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다음에 안수받는 것을 하고 8명이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졸업식과 안수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졸업식 특별 순서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런 강대상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한 형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버전시로 실려갈 그런 위기에까지 오게 됐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자리에 졸업식과 안수식에 참여했던 분들이 한 250명이 됐어요. 우리 센터 1층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득 찼는데 그분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하나님께서 한국의 우리 한인교회에서 가셨던 간호사 2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간호사 2사람이 밖에 모시고 가서 간호해주고 긴급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또 저도 같이 기도하고 하여튼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료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셔서 위기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와 갔고 결국은 아름다운 졸업식과 안수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열방,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 다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복음이 나옵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산에 드린 공인 70인 공의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산에 드린 70인 공이면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급 됩니다. 국회의원.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겠지만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 놓고 자기들의 법을 이렇게 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새 그 부류의 그 종파 또는 그런 그 모임들이 당시에 존재했는데 사내들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그러니까 사두개인 파 여러분 아시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센 종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그 사두개파들은 대부분 그들은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정치에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그룹들에 속했어요. 에스니파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광야에 가서 침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청빈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 보니까 바리새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 중에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70인 공의에 속한 하나의 국회의원급 되어지는 아주 나름대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도 낮에 찾아오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야, 네가 그래도 산헤드린 공인인데 어떻게 저 아주 별 볼 일 없는 예수를 찾아가느냐라고 놀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해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야,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존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되어졌던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뽕 했을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기적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born again 하지 않으면, conversio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그러한 리더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교회의 지도자다 할지라도, 목회자나 교회 정직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먼 어긴하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뻥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요? 예, 반박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네게 얘기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무슨 말씀이잖아요. 너 지금까지 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 천국 갈 수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때가 때인 만큼 말세라고 하기도 하고 끝세라고 해야 합니다. 끝에 와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런 시계는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루즈 타임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우리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콜롬비아와 한국이 축구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보지는 않고 뉴스만 잠깐 들었지만, 그런데 전반 45분과 후반 45분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타임아웃이 되죠. 모든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90분 시간이 정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파울이나 그리고 경기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심판의 그런 재량에 따라서 루즈 타임이 적용됩니다. 조금 엑스트라 타임들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휘슬을 올리기 전까지 한 길어야 5분, 10분. 지금 우리가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고요.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타임은 지금 멈춰 있다는 거. 종말, 끝에. 제가 종말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긴급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됐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복음 듣지 않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북한 땅에도 지하 교회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1억 명 가까이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10%가 되어진다 거의. 그리고 무슬림들 여러분, 무슬림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5대양 6대조 어디 가든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족속과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역사를 멈추실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시작과 끝의 역사입니다. 불교 역사는 윤회 역사입니다. 돌고 도는 윤회. 그런데 창조가 있다면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전 인류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나만,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만, 그리고 이것은 선교사님들만 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긋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땅에서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싫어하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공산주의자들, 무슬림이나 다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조차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복음의 반열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기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뿐만 아니라 눈을 열어서 가까운 이방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그리고 또 투자해야 되고, 투자가 아니라 이것은 주어야 되고, 몸도 마음도 물질도 우리의 정성도 영적인 것도 다 쏟아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하게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퀘스천도 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외침의 소리들이, 이사야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배움도 없고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들의 영혼까지도 주님은 끌어안고 울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플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잡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플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예수님, 그분만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한 복음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은,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에서 21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광야길을 갑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듭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해놓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학을 존먹고 우리를 영적인 정체성에 머물도록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불평불만입니다. 그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야 이놈들 나를 대적해 잘 죽었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알았다. 야 놋뱀을 세워. 그 놋뱀 빨리 바라보도록 해. 자 놋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도록 모세가 외칩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당신들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패가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놋뱀은 무슨 힘이 있는데? 놋뱀?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 봐라?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맞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 놋뱀을 바라봐야지. 놋뱀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 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 아닙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 살다가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드려야 되겠네요.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제가 금요일 비행기 오후에 출국해야 되는데 목요일 저녁 갑자기 힘이 없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손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때 착 뇌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해는 응급조치를 여러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기도하시고 했는데 말이 안 듣는 거예요. 하여튼 1시간 이상 동안 응급조치를 주변에 있었던 목사님 사모님들이 해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희 집사람은 너무나도 놀라갖고 이머전시로 사실은 갔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저녁 때 그랬는데 12시까지 한 5시간 정도는 병원에서 검사 다 하고 뇌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사실은 CT 촬영까지. 제가 CT 촬영 들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냉기를 맞고 여기도 지금 보이는 상태였는데
이러다가 선교지에서 가는구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회개도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구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CT 그 박스 속으로 들어가는데 참 제 관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부르시면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참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저의 몸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머전시로 또 끌고 갔어요. 1시간 이상 또 기다렸어요. 오만 가지 생각 다 들었어요. 미국에 못 가나? 아니면 내일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이 딱 돼 있는데 어떡하지? 결과를 지켜드리고 있어. 근데 의사가 다시 왔어요. 설명을 쭉 해요. 뇌에 이상은 없다. 뇌에 이상이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큰 호전은 없었어요. 이 손은 그 상태, 이 상태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어쨌든 뇌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저녁 12시 반인가 이제 센터로 오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한테 제가 마지막 퇴원하기 전에 물었던 게 비행기 타도 되냐. 비행기 타지 못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더 치유받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다 보내놓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거기서 며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비행기 타도 된다고 예, 몇 시간 타냐 그래서 애틀란타니까 3시간 반이면 간다 그랬더니 타도 된다고. 그럼 결과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강력한 스트레스가 내게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 지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몸 조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이튿날 일어났어요. 금요일 날 오는 날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손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이 손이. 지금은 괜찮잖아요. 이 손이 이렇게 못했어요. 이 손. 그리고 힘이 쑥 떨어져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풍 맞았나 그 생각도 하고 이 뇌에 이상이 있을 때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1분 1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선교 영혼들을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모님이 일은 다 했으면서 하나님은 가서 마무리 한번 하고 왔는데 왜 당신이 그러느냐 이렇게 웃기도 했지만 참 심각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 푸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몇 사람 요즘 죽었어. 그 최근에요. 가장 친한 친구들 이성곤 목사 능력집 내교회 죽었어요. 신학전 목사 죽었어요. 제 같은 나이고 저보다도 한 살 어리거나 그런 친구들이 몇 사람 죽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 상당히 보이지 않게 나도 이제는 갈 날이 되구나. 저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 놓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따라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충성스럽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구속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